우리가 준비한 그 요한복음 17장 13절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읽고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첫 소절을 제가 봅니다. 눈, 데프로스, 세, 에르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형용사로서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대는 접속사로서 그러나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는 거의 대부분 목적격을 취하는 전치사로서 뭐뭐에게로 뒤에 나오는 목적격과 함께 뭐뭐에게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she,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단수 목적격으로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코마일은 잘 아는 대로 오다 가다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영어로는 현재 진행형과 비슷해서 내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로 나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아버지께로 가는 중이었지요. 뒤에 가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카이, 타우타, 랄레, 랄로, 엔, 토, 코스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는 등위 접속사로서, 그리고 또 투타는 후토스, 이것 저것 할 때 복수형으로서 목적격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랄로는 랄레오의 내가 말한다 1인칭 단수 직설표 현재로서 여기서도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역격을 취해서 뭐뭐 안에서 또는 뭐뭐 안에, 영어의 인과 같은 그런 뜻이고, 토는 이 정관사 이역격으로서 남성 단수 그렇게 지금 사용돼서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정관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 정관사는 대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그 명사의 변화에 따라서 스스로 변합니다. 여기서 토는 호의 역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 그 이 정관사 변화법을 외워요. 왜냐 그러면 정관사가 그 성과 격과 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명사의 수와 격과 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호해토 허이하이토 타 투 테스투 톤톤톤 토 테토 토이스 타이스 타이 톤 텐토 투스타 스타, 잘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도 제가 이 정관사 용법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이것들을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로 가고 있으면서 아직은 떠나지 않는 세상 안에서 그러죠.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소절에 보면은 he나 거의 가정법을 인솔하는 그런 영어의 if와 비슷한 그런 접속사인데 he나 뭐뭐하기 위하여 그러면 뒤에 가정법이 오면 이 가정법은 이 에코시인 텐 카란 텐 에멘 테프레 로메넨 엔 아우토이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나는 접속사였고 이 엘코시는 에코의 이 가정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호의 이 태는 정관사 목적격이고 이 카라는 이 카라의 이 기쁨 영어에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기쁨을 그리고 그 태는 정관사 그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 에메는 에모스의 이 나의 목적격으로서 나를 내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프레로메네는 이 프레로의 이 분사형으로 완료 분사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가득하다, 무엇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N 안에 아우토이스 그러니까 그들 자신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절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 기쁨을 그 기쁨을 그들 자신 안에 가득히 그들이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가득 차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신에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대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이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뒤따라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와 여러분 앞에 육체적인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을 다지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며 성도로서의 성장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다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다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세상 끝날 육체적인 죽음을 맛볼 때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순간에 후회 없이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일인데, 사실상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다 이루고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 웃으면서 기쁨으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것들을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내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최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계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낙심할 것을 생각하고 자신이 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지켜달라는 부탁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제자들의 안녕뿐이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삽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살듯이,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는 온통 어린아이 뿐인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나와 여러분의 안녕과 평화만을 위해 가득 차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나와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줄이나 우리가 알고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활고에 바빠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쩐지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제 자신이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도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눈앞에 보이면 죽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그러다가 그 도움을 놓치게 되면 세상이 다 끝나는 줄로 알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온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꾸 가신다고만 하니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두고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가슴에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을 그들 안에 가득히 그들이 소유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말씀드린 이유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떠나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천대와 멸시만 받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나 가부들이나 챙기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고 오다가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 안에 기쁨이 무엇일까요? 뭐 기쁨이 남아있는 것이나 있기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죄인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일생을 보내신 그분이 기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관사를 꼬박꼬박 붙이면서 그 은혜 그 기쁨 텐 카란 텐 에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기쁨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실을 지목하면서 텐 카란 텐 에멘이라고 말해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와중에도 기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찾아내서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으며 우리의 기쁨이 배로 충만하게 기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1년 농사를 짓는 농부는 1년 내내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열매를 보고 1년 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추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향하여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정상을 향하여 오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몇 번이고 주저앉아 쉬었다 가면서도 정상에 오르면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야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산을 오르던 모든 땀을 흘리던 고통과 힘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낳고 여러분을 낳던 어머니도 10달 동안 우리를 뱃속에 담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죽음과 같은 산후를 겪으면서도 아들을 낳고는 자녀를 낳고는 그 자녀를 낳은 기쁨 때문에 모든 그동안의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토록 쓰듯쓴 고통을 하셨으며 과연 어떤 열매를 추수하고 마음속에 기뻐하며 그 기쁨이 나와 여러분 안에도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썩어질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목을 메고 있어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참으로 인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멸망하지 않게 잘 보호하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모두 구원하였고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모두 지켜낸 것이 자기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지켜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동안에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야 할 기쁜 일은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일 죽을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다 접어두고 걱정하고 근심으로 쌓여서 울고 불고 한숨을 짓고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지키는 일을 더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의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컸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에게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소유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TV에서 보는 연어의 일생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연어는 알을 낳고 그 알이 자기 살을 먹고 자라도록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연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느끼고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탄에 그치고 말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토록 연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연어가 새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을 비유로 한 사람의 구원을 귀하게 그리고 크게 여기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참다운 기쁨은 오직 구원받는 일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부모 형제가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도, 남편과 자식들이 세상 일에 미쳐서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도 나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나라 천국을 자기 백성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쁨은 구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뻐할 일이 많이 있어도 구원받는 일과 바꿀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그냥 어쩌다 구원받는 일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자, 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철없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기쁨은 나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크고 자라야 그런 기쁨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예수님 자신의 구원의 기쁨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쉬지 않고 주님은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기쁨의 보증입니다. 기쁨의 시작이요, 기쁨의 내용이요, 기쁨의 결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욕심을 채우지를 못해서 불안과 공파와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부모와 형제가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어 부러울 것이 없습니까?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기쁘고 평안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슬프고 걱정하고 염려스럽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구원을 받고도 왜 우리는 이렇게 안절부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목숨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주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이 시간에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기쁨이 나와 여러분 안에 크든 작든 들어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기쁨이 우리에게 귀중하게 여겨지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쁨이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